할렐루야. 예, 우리 경배와 찬양팀 수요 헌신 예배입니다. 혹시 모르고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항상 아름답고 이렇게 저에겐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배와 찬양팀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가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박수하실 때는 두 배 큰 박수로 우리 한 번 더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라. 경배와 찬양팀 헌신 예배라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성공하라 그랬습니다. 뭔가 시험 문제를 주면서 정답을 맞춰봐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 정답이 무언지 아니?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요, 예배에 성공하라 했으니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요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은 한 52번 정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절기 뭐 이런 예배까지 다 치면은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요 수요 예배까지 빠지지 않는다 하면 한 100번쯤 된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10년이면은 1000번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8, 90,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주섬주섬 더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10,000번 정도의 공예배가 가능합니다. 1만 번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그런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한두 번 안 받았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까 보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제사를 받을 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물이나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를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영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을 때 영으로 예배 따로 진리로 예배 따로 하면 이게 참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요소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이유가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고, 왜 우리가 영으로 꼭 예배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영의 예배를 꼭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했을 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영의 예배이어야지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들이요, 그 많은 먹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 고기 통조림 같아요. 그 반응들이 보면은 고기 통조림을 이렇게 앞에 두고는 가장 그 경련이 심합니다. 얘네들이 보면 맛있나 봐요. 그런데요,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고기 통조림을 만약에 사람이 먹는다면,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먹어보거든요, 맛이 어떤지. 그런데 이게 먹을만 하지가 못해요. 그냥 간이 안 돼서 닝닝하고요, 좀 이렇게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별로일까요? 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아지의 형질과 사람이라는 존재의 형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 생각하고 맞다 생각하는 것으로, 육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본들,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영이신 하나님은 그것이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예배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화려한 언변으로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야. 그냥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를 잘해. 그리고 찬양하고 악기가 막 연주되는데 화음도 잘 맞고 그렇게 호흡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공교의 찬양이.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악 이상을 당신이 받으실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그런 것 이상의 것을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영으로 예배하랍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의 예배일까요? 영의 예배, 대답이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관관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상적일 수 있죠. 그런데요, 진리로 예배하면 영의 예배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진리로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가 비록 육을 가진 우리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의 예배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진리란 무엇이냐? 이건 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주파수 같은 겁니다. 주파수, 채널 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은 아마 옛날에 그 라디오 많이 시청하셨을 거예요. 괜히 공부한답시고 밤늦게 이렇게 공부하는데 밤 10시인가요? 12시인가? 뭐 이렇게 그 FM 라디오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그때는요, 그 이문세 그분이 오빠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문세 오빠 그랬어요. 예. 조금 더 되신 분들은 아마 이종환 오빠, 종환이 오빠, 예, 거기에 많이 은혜 받으셨을 텐데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그죠? 학창 시절 때. 그런데요, 이게 FM 표준 라디오 채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MBC FM 말고 KBS에서 그 채널을 찾으면 이 방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안 나오죠. 채널이 틀려서 그래요. 주파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채널이 맞아야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바른 채널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문제를 냈으면 정답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 무엇이 정답입니까? 무엇이 바른 채널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주파수다 이 말씀이죠.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그 자체가 진리다. 그러니 예수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며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로만 예배를 해야 하나? 왜 예수로만 예배해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영의 예배로 받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절대로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을 인식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육을 입고 있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살이 잘못됐나요? 그게 아니죠. 육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배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경찬팀도 예배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나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참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거 참고하라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과 함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은 안 되겠다, 공부하는 날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불러내어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그 축복의 장을 허락하셨는데 그 텐트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게 성막이고, 이제 보시는 저렇게 밤에는 불기둥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그들도 짐 싸서 움직이고, 멈추시면 거기에 자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저렇게 대오를 갖춰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이 성막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점점 더 주제가 가까워집니다. 이 성막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렇죠, 역시 경찬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죄사함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할 때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죄를 그 제사 가운데서 해결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속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내가 이 지은 죄, 오늘 저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런 속죄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의 경우를 한번 반성하면서 돌이켜 볼 때, 내가 주일날 이렇게 부교역자로 예배를 사회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속죄 의식을 가지고 예배했나?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질문해 볼 때 썩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일부 예배 사회를 했던가?
어쩌면 저는 사회를 위해서 예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셨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신 이 모형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예배하려 하느냐? 그럼 네 죄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예배에 대한 감동도 사라집니다. 감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나아가면서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 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습관이 되어버리죠. 반면에요,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날마다 씨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해결되었다는 그 확신을 계속해서 주신다면 예배만큼 기쁜 게 있습니까? 예배만큼 즐거운 게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나의 죄를 주님께 드리자. 한 번 더요. 나의 죄를 주님께 드리자. 여러분,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는 주일 예배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코로나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멀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이들이 그냥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오죠. 제사에 쓸 제물. 양이라고 하면요, 양을 이렇게 집에서 고이 모시고 있는 양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강아지 키우듯이 친구로 대하던 그 양을,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요, 성막의 문을 지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목을 메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 양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열을 쫙 서가지고요, 이 양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요, 거진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저 성막을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들의 죄가 저 양, 저 제물에게 전이 될 거야, 전가될 거야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양이 잘 죽어야, 완전히 없어져야 이 제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내 죄도 사라진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 그들의 죄를 다 떠안고 골고다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과 그 광경과 정확히 일치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양을 가져다가 이제 번제단에서 완전히 양을 태워버려요. 가루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죄와 함께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번제단이고요,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텐트죠. 여기 텐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소가 됩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서도 이 휘장이라는 것으로 또 한 번 공간이 갈라집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요, 캄캄한 성소 내부를 밝히고 있는 유일한 빛이 옆에 있는 이 7 금촛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놔뒀어요. 무교병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시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제사는 여기까지예요. 제사장들이 보통의 제사 할 때는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데요. 이제 이 휘장이 보이시죠? 휘장 너머로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임재가 거기 계셨고요. 그런데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가는 날은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보시겠는데요, 휘장은 무슨 말이냐?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튼. 예. 금방 보신 그림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한 그림이고, 휘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튼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휘장의 무늬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휘장이 저렇게 생겨서 이미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 안쪽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무늬입니다. 뭐로 보이십니까? 사람 같기도 한데,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들이 언제적 천사 그들인가 보았을 때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로 막는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다 그러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대제사장이 태고 쪽부터 출입이 금지된 그 성역을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천국을 침노하듯이, 천국이 인간에 의해 침노되듯이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에 보면요, 여기 옷 끝에 방울들이 있어요. 팔과 다리에 방울들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춤에는요, 굵은 밧줄을 이렇게 동여맵니다. 왜 그러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제사나 제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요, 이 인간의 육으로 하나님의 영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인간의 육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시체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시체를 끌어다 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체를 끌어내냐? 죽었을 경우에는 그 허리에 동여맨 그 밧줄을 밖에서 당깁니다. 그래서 시체를 수거합니다. 살벌하죠. 살벌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거룩이 이렇게 진지한 것입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이 지엄한 거룩의 경계가 언제 허물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마가복음 15장 38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까 보신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막아섰던 그 두루 도는 화염관과 그룹들이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에 밧줄 안 매도, 내가 뭐 방울시계 이런 거 안 차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그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언약궤에 보시면은 이 두 사람같이 생긴 이분들이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들이요. 율법에 따라 그 시선을 이 중앙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중앙이 무엇이냐면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곳입니다. mercy seat이에요. 그런데요, 그 속죄소에는 어떤 일을 하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모아놓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면요, 대제사장은 죽지 않아요. 왜 피를 뿌리느냐? 이 천사의 눈, 더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못 보게 하실까요? 그렇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못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두 동강이 난 부서진 율법판, 돌판입니다. 제가 신혼 때요, 이동원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를 집을 읽었는데 책 제목은 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은요, 공통적으로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그 권위에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대해 도전하는 그들에게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걸 못 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모세는 또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던져버립니다. 하나같이 다 죄입니다. 하나같이 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눈을 입어 그걸 보시면 우리 중 누구 하나, 그들 중 누구 하나 살아남아나는 자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을 그 시은좌,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가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볼 때는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안경으로밖에 못 보셔요. 이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눈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못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은좌입니다. 그 보혈 가운데 속죄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 그 대제사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밧줄을 동여매고 이렇게 방울을 달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밖에서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마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번 제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야, 올해 저 대제사장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셨을까?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렇게 숨죽이고 있는 터에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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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소리가 가까워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 우리를 받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언제 이런 환호성을 이렇게 내봤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별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교우님들의 예배가, 그 삶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이런 환호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전도의 열정이 아주 불이 붙었어요. 그 즈음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교회 오전 예배, 봉사 다 하고 저녁 예배만 그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몇 달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가족이 이렇게 오는데 새가족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제시가 없어. 교회가 무슨 교회가.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어줍잖은 제안을 목사님께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다 좋은데요, 새로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매주 있는데 사형리라도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그거는 예배를 쭉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내가 죄인이네,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답니다.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명언이더라고요. 이게 제 가슴에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오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 그 죄 없으면요, 예배가 싱숭생숭 밍숭맹숭해야 정상입니다. 다른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 나의 잘못,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오래전 일도 괜찮습니다. 그걸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양은 어떻게 끌고 올까요? 예수 이름 붙잡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자고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이런 예배야말로 영의 예배입니다. 그 영의 예배는 반드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육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죄를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못하죠.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감사하면서 늘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